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두 가지 것을 크게 보면 주셨죠.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과 그 율법을 주시고요. 두 번째에는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장장 40일간의 그러한 시간 동안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을 때에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쳐주시는 그러한 표로서 또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바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게 언약이 맺어지는 그 표시가 바로 이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돌판을 받을 때 근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보다도 지금까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은 그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았을까요?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 근데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으니까 모세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조차도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내산 밑에 있었던 그들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씩이나 그들이 다짐을 하였었지만 19장에서 또한 24장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그러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모세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게 바로 오늘 새벽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이 이어질까요? 이제 오늘 16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돌판이 한 어느 정도 크기 정도 될까요? 이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추측하기로는 한 그 세로로다는 적어도 한 5, 60cm 정도 되고 이 폭으로 다도 한 40cm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만큼한 그런 판입니다. 이 판 두 개를 돌덩이 두 개를 들고 내려오는 모세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두 손에 있는 돌판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마음도 무겁겠죠. 왜요? 지금 이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한 직접 그에게 써서 주신 것, 언약으로 주신 것이지만 사실 이것을 가지고 하면서도 모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이고 내가 갔을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막 들고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같이 올라가다가 이 구름 속으로 모세만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 중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있다가 여호수아는 그
그 안에서 하나님께 아무런 소리도 듣지도 못하겠죠.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가 있고 또 밑에서는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왁자지껄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에게 질문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 선생님, 모세 선지자요, 한번 저 요란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저 밑에서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장수입니다. 장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가서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지도자가 그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로 세워지지만 이는 장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는 딱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전쟁 났구나. 내가 빨리 내려가서 이 사람들 도와주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막 그의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그 패하여서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서 그 부르는 그러한 노랫소리 지금도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진에 가까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무슨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송아지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오늘 19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송아지 신상은 물론 그들이 만들고 나서 이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냐면 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 이게 풍요의 신이고 가산의 신의 그러한 우상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 앞에서 춤추고 행동하고 있는 이것은 다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한 그러한 죄가 분명히 행하여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모세가 어떻습니까? 크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한 분노가 모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참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그 판도 직접 만드신 것이고 더군다나 그 글자를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어떻게 모세가 이것을 여기다 던져서 부숴버렸을까?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갖고 왔는데 실제로 그들이 이 십계명의 돌판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사실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깨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고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깨트려 버린 게 아니라 그 돌판의 그러한 언약은 누가 깨트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판을 깨트리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돌판을 모세가 깨트렸을까요? 만약 이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다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 그 말씀 그대로 지켜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진멸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언약식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동물을 쪼개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대로 하면 오히려 그들은 그 심판을 받기에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회개함이 필요해요. 오늘 이 모세가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나서 그가 하는 그러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다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로 만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이 물맛은 어떠한 맛이었을까요? 금가루 들어가는 물이니까 맛있네 뭐 하면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물은 굉장히 그들에게 쓰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물보다도 자신들의 그 추악한 죄를 보며 엄청난 그 쓴맛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많은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의 그 죄를 먹은 것이죠. 이들이 이 금송아지의 이 죄를 어떻게 먹었느냐? 우리 신명기 21장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이렇게 해갖고 뭐 바가지에다 타서 아닙니다. 오늘 그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신명기 9장 말씀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신명기 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모세가 지금 산에서 이 금송아지, 추측하기로는 이 금송아지를 그냥 금으로다만 다 만들지 않고 그 안에 나무로 다 하고 나서 그 겉을 이렇게 금으로 다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재가 있는 것이죠. 그걸 거기다 뿌렸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와서 물을 마시듯이 그 재를 먹으라라는 게 바로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말하고 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냥 생각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 또한 우리가 그냥 당연히 그렇게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고 넘겨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그러한 모습에서 많이 떠나서 방자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과 또한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람 편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회개 없는 회개에 대한 것들과, 그러다 보니까 회개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회개 없는 신앙을 강조하고 회개 없는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범죄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이 방자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값싼 믿음이며 값싼 은혜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도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말하는 그런 어휘자, 단어 자체가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그 자각과 함께 회개가 그 마음속에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마음이 전혀 무겁지 않다. 그렇다면 그 신앙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그리고 회개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성도에게 누리게 하시는 게 바로 이게 용서, 회개와 함께 주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죄를 범하고도 너무나도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떳떳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에서 많이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것은 단순히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용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그 죄악의 쓴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과 아론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과 그 죄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과 함께 회개의 그러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죄악의 그 뿌리 깊은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을 불러요.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아론이 그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왜 모세가 이것을 아론에게 질문할까요? 모세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아론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며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 형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지금 이게 바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아론이 형인데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아론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론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세의 질문에서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라고 질문을 시작하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금 아론은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였던 그대로 말하죠.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것 중에 거짓말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앞에서 말했던 그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자신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게 바로 아론의 변명이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이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금이 있는 자에게 빼내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냥 그 금을 받아갖고 불에다 턱 던졌더니만 이 송아지가 갑자기 뚝딱 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냥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뚝딱하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아론이 말하는 것이죠. 왜 아론이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나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바로 아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누가 만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론이 얘기했을 겁니다. 아론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가 뺐을까요? 그거를 나는 행하지 않았다고, 나는 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것만 살짝 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이 오직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나는 정말 털끝만큼도 죄인이 아니더라고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아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론에 대하여서 모세와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정말 뼈가 아픈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행하는데 누구 때문에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원인 단초를 제공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아론이 그들의 방자함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모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아론에 대하여서 보셨어요. 우리 아까 보았던 우리 신명기 9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말씀에 아론의 진짜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그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아론을 멸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목숨을 건진 것은 어떻게 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러한 아론의 죄는 아론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아주 뼛속 깊은 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이 죄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참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내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냥 그걸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11절 말씀, 우리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가 아론에게 질문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하여서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물으실까요?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진실한 회개를 원하셨는데 아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이 더 아주 가락한 죄가 있죠. 여자 때문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죄의 그러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담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아론이 그렇습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당신도 알잖아요, 모세. 당신이 이곳에 있었어도 별 수 없었을걸요? 아담의 그러한 구차한 변명과 동일한 변명입니다. 동일한 변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행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에게까지 그 원망이 올라갈까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그렇고 아담에게도 그렇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명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이야기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회개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인 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뿌리 깊은 습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보십시오. 비록 죄악은 시내산의 밑에 있는 사람 백성들이 짓지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죄가 먼저 보일까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러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단 회개가 없는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러한 배교의 순간에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은 나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명령이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빼고 싶어 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단의 그러한 많은 그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 명이 나왔습니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60만 명. 60만 명 중에 3,000명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실제로 우상숭배에
직접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앞섰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를 주도하며 음란행위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이것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 죄악의 누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전체로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신 것이 바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권징하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이들을 권징하고 그들을 멸하였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헌신된 공동체임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실까요? 이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과 같이 바로 그때 심판을 하시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아있을까요?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동일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큰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5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바로 이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악의 길로 달려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심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태여 이렇게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권징을 행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권징,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회개하며 잘라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암이 이렇게 막 크게 있는데 누가 그 암덩이를 그 내 속에 있는 이 암덩이를 보면서 이 암덩이가 그래도 내 살이었었는데 이 암덩이를 떼어내버리면 어떻게 해 하면서 그 암덩이에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막 이 암덩이는 어떻게든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암덩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누가 슬퍼하며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암덩이와 같은 이 죄악의 덩어리를 떼어내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징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서 권징할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속에 있는 죄악의 이러한
습관들, 죄악의 모습들, 죄악의 덩어리들, 쓴뿌리들, 나의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며 나를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며 또한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원망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십시오.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철저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론의 모습과 함께 오늘 대비되는 또 한 명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 30절 이후의 말씀서부터 우리 모세가 나오죠. 이튿날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론은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이튿날이 돼서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근데 그 다음에 모세의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는 이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써주신 그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다니까 너희들 때문이라니까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왜 지금 여호와께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회개하러 가는 겁니다. 회개하러 가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지금 모세는 변명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러 올라갑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올라가서 우리 31절 말씀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우리 같이 한번 그 뒤에 32절 뒤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론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라는데 지금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만약 당신이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원하건대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열애가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나의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응답하여 주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4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유예하여 주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보면서 모세를 주목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십계명의 율법과 규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누구의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장 심판이 아닌 용서함을 받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심판을 유예하며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30절에서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지어서라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자신이 우리 대신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외칠 때에 그 로마의 병정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서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며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요? 아니요. 내 힘을 의지할 때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떤 생각 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본전 생각이 나죠. 우리는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용서하며 회개하며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의 이웃과 형제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과 함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서 죄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많이 찾고자 하네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로 이러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요.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TV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